우리 산마리노 마을은 집이 50스퀘어 조그마하게 따닥따닥 붙어 있고, 어떤 농사를 지을 만한 땅도 없고, 어떤 나무나 풀뿌리를 조금 키울 수 있는 그런 면적도 없습니다. 집만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 옆집과 옆집은 벽돌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옆 뒤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창문을 3면은 못 내는 그런 집들이죠. 똑같이. 마닐라 외곽에서 넉마를 하던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한목에 멀리 쫓아낸 곳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80%가 아직도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그렇겠냐. 예. 어른들 남녀 상관없이 10명 지나가면 8명은 마약쟁이고 2사람은 제정신입니다. 얼마 전에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사람을 한 명씩 자기도 서달라 해가지고 한 명씩 쓸 때마다 우리 형제가 다 알아요. 마약쟁이다. 마약쟁이다. 10명 쓰면 정말 8명이 마약쟁이에요. 그네들은 뭐 서로 잘 알죠. 예, 그런 마을입니다. 저는 그 5 가정 집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주교인들이기 때문에 막바로 이렇게 기독교로 넘어오는 것은 그 배반하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 집회, 가정 방 완룸식이니까 거기는 방 안에서는 못 모여요. 바깥에 천막이라도 있는 집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5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할 때 너희들 하나님 믿지 않냐? 성경은 똑같이 않냐?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자는 얘기다. 이렇게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이렇게 5 곳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어떤 집,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예. 조금이라도 뭐 비를 피할 수 있고 그늘만 있으면 그 앞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2시부터 4시까지. 전 2시간 정도 앉아서 전해야지만 좀 전했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앉으면 2시간인데 그 앉히기까지가 시간이 꽤 걸립니다.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앉히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 성경 공부 같이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또 토요일 날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나라도 토요일은 다 쉬니까 아이들. 그래서 역시 5 골목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골목은 몽골 스트리트 9시부터. 그래서 의자 한 20개 쫙 펼쳐놓으면은 아이들이 딱 앉죠. 그것도 역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다 앉기까지는 몇 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요즘 앉으면은 20명 정도 이렇게 기본으로 앉습니다. 그래서 9시, 10시 끝나면 바로 그냥 빨리 싣고 다음 골목으로 옮깁니다. 파리 스트리트. 예, 또 한 20개 또 펼쳐놓으면 또 그렇게 앉습니다. 준비한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고 11시엔 라폴스 스트리트. 그 20개 또 앉혀놓으면 그렇게 앉고 준비한 선생님이 말씀 전하고 12시에 비엔나 스트리트, 1시에 라오스 스트리트. 이래가지고 5 골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5 가정 집회예요. 이런 식으로 모입니다. 이 주일날에 이제 모이면 이렇게 모이는 거죠.
어린이들은 다섯 골목 어린이 집회 이렇게 모입니다. 다 한목에 모일 때는 이렇게 모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기가 쉽게 만들었습니다. 다섯 성인들을 위한 집회 모임, 다섯 골목 집회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주님께서 연속해서 3번의 침례식을 갖게 하셨어요. 한 번에 한 5명씩 이렇게 전에 볼 수 없던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침례식이 잘 없어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왜 그러십니까 하고 원인 파악하려고 했었는데 근간에 이렇게 역사가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다섯 가정 집회를 통해 가지고 2시간씩 복음을 듣잖아요. 그 복음은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그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2장, 3장, 4장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한 6개월이나 지나면은 그들이 스스로 또 교회까지 찾아와요. 정규 모임까지 참석합니다. 그러면 정규 모임에서도 다른 책을 선택해서 한 장씩 나갑니다. 누가복음, 로마서. 어느새 1년, 2년 지나면은 요한복음, 누가복음, 로마서, 사도행전까지 막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이 복음에 미천이 생기는 거죠. 제가 처음에 잘못했는 것은 조금 전해놓고 믿냐 하면 다 믿는다고 해서 침례를 줘야 될까 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밝혀졌어요. 그냥 영적인 어떤 열매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밑바닥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뭐 고등학교 수업을 받으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이거 국어 산수 다 해 나가야 되죠. 그거 없이 그것만 구원에 대해서만 딱 얘기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이건 기적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복음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계셨는데 그분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냐 어떻게 피로만 구원받냐 이 모든 것이 이 배경이 깔려있지 않고는 확실한 구원의 정립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먼 길을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초기에 주셔가지고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전하는데요. 이렇게 몇 개의 책들을 지나가면서 확신 가운데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제가 침례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간증문을 써서 제출을 하도록 해요. 정말 믿었다면 간증문을 내라. 제가 언어가 짧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통해 가지고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줘야죠. 제가 그 앞에서 적당히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꼭 간증문을 받습니다. 근데 그 간증문들 근간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요. 이분들이 꽤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목매어서 죽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한 간증입니다마는 한 할머니가 세릴라라는 자매 얘기입니다. 목매에서 죽으려고 딱 했는데 제가 노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가정 집회에 참석을 했고 1년이나 이렇게 지나고 난 뒤에 이 영생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이 뜨니까 그때부터는 막 살 기운이 생겨가지고 막 구원받아야 된다고 자기 딸한테도 그러고 손녀한테도 그러고 손녀한테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손녀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할머니가 계속 저렇게 하니까 이 손녀의 오늘 간증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다는 나눌 수가 없어요. 아주 논문처럼 써가지고 예, 다 나눌 수는 없고 끝에만 이 아이가 간증문이에요. 아빠 엄마는 뭐 보러 오는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때로는 그냥 하루 종일 굶으면서 있고 나는 왜 이래 하고 천주교인이니까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에 대한 분노, 폭발 막 이런 것들이 쫙 예, 초기 처음 시작하는 그 간증문에 그런 내용들이에요. 원망 가득 그냥. 그래서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케사르세라. 케사르세라가 무슨 뜻인지 알죠? 예. 거기서 온 거예요. 따갈로그에서 온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가끔 쓰죠. 될 대로 돼버려라. 이거야. 마음대로 이제 자기 살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딸이 자넬라인데, 요번에는 할머니 말을 안 들으면 할머니하고 영 그냥 끊어질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성경 모임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점점 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 죄를 위해서 완전히 씻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1년, 2년 지나니까요, 이 멋지게 말씀도 적당하게 인용하고, 예, 그 마음의 변화를 다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 아이가 참 놀랍다. 예, 그런 간증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 만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분께서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참으로 행복합니다. 지금이 바로 제가 회개하고 제가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음을 보여드릴 기회입니다.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 최성 교사님, 랄리 형제님, 마일라 자매님, 그리고 여기 산마린 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족들과 친구들, 주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할머니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와 용서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 참 감사 돌립니다. 자넬라. 예, 처음에는 원망으로 가득 찼던 그 내용들이 나중에 전부 감사, 행복,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참 귀하다. 이 아이가 지금까지 어린이 보조 선생으로서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인데, 이번 침례식을 주면서 제가 두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사귐의 중요성입니다. 이번에 침례하면서 한 자매님이 제가 9년 전에 자기 집을 처음으로 녹화하고 얘기했던 사람, 녹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년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나가면서 계속 한마디라도 하고 지나가고 안 나올 줄 알면서도 지나가고 조금씩 얘기하고 지나가고 이런 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9년 전부터 저를 알게 되었다. 근데 근간에 한 1, 2년 전에 이게 성경 공부에 합류해가지고 이제 확실히 믿고 침례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서 나왔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귐은 끝까지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되구나. 이게 모임에서 잘못 가르친다면 세상과 분리되는 이런 현상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사귀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구원의 목표를 물론 둡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 전하여서는 배경이 깔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가만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금요일날 참석하고 정기 집회 2번 참석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2시간씩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면 평균 1년 쭉 해가지고 깔아놓아 보면 40-50분은 매일 듣는 셈이에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배경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이렇게 쌓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올려진 상태에서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예, 터치해 주시면 완전히 정말 이게 영생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여유 있게 이렇게 꾸준히 성경 공부에 참석하게 하는 것, 이렇게 앉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앉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이래도 시간이 안 끝났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작하기 직전인데 예배당을 3년 전에 주님께서 짓게 해주셨습니다. 30평인데 아담해요. 그리고 이 아픈 부위가 맹장이에요. 이게 제 모든 지식을 동원할 때 이게 맹장이 분명한데, 근데 며칠 안 남았어요. 이게 완성하기가. 그래 마지막 내일 이제 이 완성을 하고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계단에 타일 몇 장 붙이는 거, 그거 딱 하려고 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터질 것 같아. 그래서 병원에 얼른 갔습니다. 가자마자 이거 여러모로 볼 때 맹장인데 맹장 수술할 의사 선생님 계시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무슨 기본적인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겼죠. 왜 하라고. 아침에 왔는데 저녁까지 의사는 안 보이고 뭐가 검사를 계속 해요.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저녁 때 다시 얘기했죠. 정말로 의사 선생님 계시냐? 수술할 의사 선생님 계시냐? 이랬더니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의사 다 밖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이 사람들은 견적을 생각하는 거죠. 뭔가를 만져놔야지 돈이 좀 나오니까 이것저것 저것 조사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빨리 풀어달라. 이거 빨리 빼고 난 한국 가야 된다. 그랬는데 얼마를 검사한 게 많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도대체 뭘 알았냐 그동안. 근데 뭐는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맹장위로 했는데 그건 안 하고 다른 거 조사를 하고. 그래서 하여튼 바로 티켓 끊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바로 격리 14일 들어가는 거예요. 격리가 문제 아니라 내가 맹장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초기라서, 코로나 초기라서 대응이 마땅치 않은가 봐요. 어떤 지정된 병원에 안전하게 완전 환자 취급하는 거죠. 코로나 걸린. 그래서 그런 사람이 다 정해지고 난 뒤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 죽으려는데. 그래서 격리하는 기간에 토요일, 일요일 지나니까요. 이상하게 하나도 안 아파요. 이상하다. 그래서 14일 끝나고 서복준 내과 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맹장이 쏙 들어가고 원래 제자리 잡고 오히려 더 튼튼하고 전혀 이게 손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제 여동생도 복막염애가 터져가지고 말이죠. 수술 힘들었고 제 누님도 복막염 터져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었더라고요. 저가 터지는 게 마땅한데 안 터졌어요. 근데 주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제 누님이 제가 거기 있으면 해도 제일 마음의 기도가 제 누님하고 강화도에 있는 제 누님하고 호남 광주에 있는 제 여동생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는데 어쩌다 한국에 나가도 그렇게 마땅치 않아요. 복음을 얘기하면 말이 쑥 삐들어가고 사회적인 얘기하면 눈이 번쩍하고 힘들어요. 근데 그 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계셨더라고요. 제 누님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침례교 예배당을 잘 짓고 한 4-5개월 됐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시작하는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내 얘기를 했더니 식사를 한 끼 대접하겠다고 한다고. 그래서 갔었죠. 점심을 딱 같이 앉아서 식당에 가서 딱 앉자마자 뭐 물었겠습니까? 저한테 그분이.
무슨 파요? 당연하죠. 예. 근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 조금 알고 갔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 3, 40년 그 목회를 했다고 그래요. 침례교. 그래서 제가 긴 말 하면은 이게 복잡해지죠. 의심이 벌써 생기는 거고. 그래서 브레드린입니다. 이러니까 거기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데 하고 침례의 중요성을 그분에게 설파를 했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 얘기가 돼서 예, 주일날 한번 초청 말씀 들어도 되겠냐.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 이분들 뭐 다 시내가 볼 사람들도 아니고 딱 가니까 5명 앉아 있어요. 복음밖에 없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갔죠. 그래서 깨끗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좀 당황했어요. 당황했고 이제 한 2, 3주 지나고 난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또 한번 전해줄 수 있겠냐? 예, 알겠습니다. 또 복음밖에 없어요. 제가 언제 또 볼 거라고. 예,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 3주 또 지났는데 그 둘째 전했을 때 그 연세 많은 목사님 말고 그 후임을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가 여러 교회를 다 다녀보고 그랬는데 이런 복음을 10년 내에는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예. 10년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전한 것을 한 번 들었다는 거예요. 아, 예. 네. 어쨌든 그래서 제 누님과 제 여동생, 강주에 있는 제 여동생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다 구원받고